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24절로 26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나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선하신 목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리고 양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우리를 위해서만 계시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위에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힘든 길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편안한 길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힘든 길일 때는 불평과 원망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곳으로 인도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아직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는데, 당신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때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더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길로 인하여서 불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해서 가는 길 내내 불평 원망했었고, 그리고 가데스 바냐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불평한 대로 내게 쏟아낸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죠.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과도 반드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풍일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광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찬양 드리는 것처럼 이 풍랑 인연하여서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항상 그것이 훈련입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광풍도 이 풍랑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 순풍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풍랑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보면 그런 어려운 상황일 때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믿음으로 일어서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했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에 가장 큰 위기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죠. 그때에 다윗도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시편 3편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윗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아들도 반역을 했고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히도벨도 반역에 참여했던, 그래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도망 나올 때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궤를 도로 있는 곳으로 갖다 놔라. 우리가 이제 영화나 사극에서 보면 왕의 이제 권위를 나타낼 때에 이제 인장이라고 하죠. 옥새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옥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왕이다. 이래서 옥새를 가지기 위해서, 쟁탈하기 위해서 굉장히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궤가, 특별히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문제 때문에 혹시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다윗의 집안에 돌아갈까 싶어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왕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도로 있는 자리에 갖다 놔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면 다시 그 궤를 보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폐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법궤를 가진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결과를 온전히, 어쩌면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대들은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결과가, 어떤 일들이 내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일어난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 길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